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는 목회 전략에 대해서 디모데를 돕기 위한 그런 편지다이기보다는 한편의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의 마지막 진솔한 그런 신앙과 목회와 방향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기 위하여 유언장처럼 쓴 편지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는 목회를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편안하게 너 갈 길 잘 찾아서 가라. 살 길을 찾아라. 어느 정도는 타협해도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 쓸 때 목회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신앙생활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그 고난에 대해서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붙들면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맞는 길이다. 이런 표현이죠. 옆 사람 보시면서 복음을 붙들면 고난이 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또 옆 사람 보시면서 그 고난의 길이 맞는 길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네, 디모데가 어떠한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리고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병사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예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긴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야 된다. 병사가 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동시에 오늘날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네, 좋은 군사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좋은 군사, 좋은 병사들을 보게 되면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좋은 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다른 말로는 군사, 그 군사와 일꾼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이다. 충성을 다하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군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충성을 다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서 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당시 교회에서는 이단 사상과 세속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에 인하여서 교회 안에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가 고난을 피해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디모데가 겪는, 교회가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겪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8절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다시 말해서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동시에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 것이다. 자, 군사는 좋은 군사란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 현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고난이 있는 거,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전쟁 중에 군사가 잠자리가 불편해가지고 도대체 전투를 못하겠네. 왜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는 거야? 너무 긴장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전시 상황 때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불편함과 고난들을 당연하게 여기겠죠. 전시 상황에서 샤워도 못하고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프리미엄 그 커피 그 라떼를 아주 우아하게 마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런 걸로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군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적군이 나에게 총을 쏘고 있다면, 대포를 쏘고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은 왜 나한테 자꾸 총을 쏘느냐? 왜 나에게 대포를 쏘느냐? 이렇게 찾아가서 불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고난과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이 문제다라는 그 인식이 아니라 고난을 내가 어떻게 피할까 이것이 아니라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고난을 잘 받으시고 잘 대처하시는 좋은 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군사, 병사는 자기 생활에,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병사의 자기 생활이란 사적인 모든 생활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군인은 자신의 생업이나 사적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서는,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의 일꾼도 마찬가지다라는 차원에서 그 비유로 좋은 병사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복음의 일꾼들도 역시 세상의 일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멋있게 보일까, 내가 얼마나 쿨하게 보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전쟁에 나아가서 전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군에게 내가 충성하는 것이, 사령관에게 내가 충성하는 것이 나한테 불리한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은 병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직 단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충성이겠죠. 충성. 나의 충성에 사령관이, 장군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그 내용의 4절 말씀 다시 후반절 보시게 되면 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네. 나의 충성에 사령관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그 충성에 대해서 좋은 병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그다음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 되겠습니까?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시죠?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린 대부분의 문제들은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핍박보다도 자신의 삶에, 개인의 삶에, 사적인 삶에 얽매였었기 때문에 넘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 왕도 전쟁에서 승리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이 넘어지게 됩니다.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욕망에 얽매여서 그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또는 또 다른 성공이라는 생활의 문제에 얽매여서 주님을 팔게 됩니다.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부인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4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풀어 설명하면,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세상 일에, 자기 일에 얽매이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자가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복음의 일꾼이란, 건강한 성도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병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병사는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완벽하거나 능력 있거나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어떠해야 된다고요? 기준이 명확한 사람, 분명한 사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성경적인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좋은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군사란 무엇이다?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네, 좋은 군사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나 모여서 디보션 할 때에 제가 이런 좋은 군사가 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시대의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5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올림픽 때 선수들 얘기하는 것인데 우승한 자에게 면류관을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류관을 쓴 자가 어떠한 자여야 되는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고 하늘의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하면 행위가 뒤따라오긴 해야 되지만 너무 행위에 집착을 해서 내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금 면류관을 줄 거다라는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금 면류관을 받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이 경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화자들은 그렇구나라고 한 번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시하는 것은 실력보다 규칙이었습니다. 규칙.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자, 이 법이 어떤 법이었냐 하면, 경기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은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할 것을 그 당시에 서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약을 어길 경우에는 올림픽에 참석할 수 없었고 면류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규칙들은 말씀 전파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다. 건강한 성도는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분부를 어긴다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건강한 성도는 성공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가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수행해 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또는 물론 세상의 가치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생각이 교회 안에 틈타게 되면, 교회는 사람 숫자만 많아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건강교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성도 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 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결과를 먼저 본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 숫자로만, 결과로만 증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열매만 있으면 과정은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은가? 결과가 좋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교환에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가 이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보실까요? 어떻게 했는가도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사무엘상 다시 15장으로 보게 되면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과만 보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어떻게 하시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대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법. 간단하게 한 번에 치울 수 있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과만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완전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결국 부활의 영광과 우리에게는 구속의 열매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완벽하게 순종하시니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높이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영광은 항상 순종의 과정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빠를 것 같지만 이 과정이 순종을 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속도와 성과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속해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는가? 누가 더 빨리 성공하는가? 누가 더 빠른 결과를 내는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이 없으면, 그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경기를 하고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십자가의 방식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건강한 성도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보통 우리는 또는 설교자는 면류관을 다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법대로 그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의 과정을 그대로 잘 이어나가시면서 성숙하고 성화를 이뤄 나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 말씀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십자가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해 내시어 의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 성도는 고난의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수고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자, 세 번째 비유 무엇이죠? 농부.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죠? 군사, 군인. 두 번째 비유는 경기하는 자, 운동 선수를 말하죠. 세 번째는 농부. 여기서 농부는 어떤 농부를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 자, 수고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수고하다라는 것은 열심을 내다 또는 다른 표현인데요. 죽도록 일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도록 일한다. 수고가 많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죽도록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죽도록 일한다. 열심을 낸다. 자, 농부는 언제 결실을 맺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돼야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열심히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하여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수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반드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가을이 돼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을까요? 여름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그 무더운 여름. 그 무더운 여름을 견뎌야 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견뎌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새까맣게 타고 손은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배기고 그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그 농부는 기운이 쫙 빠집니다. 진이 다 빠지죠. 땀도 흘리고 힘이 빠집니다. 자, 그렇게까지 죽도록 일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을의 추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농부에게 있어서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인내와 수고입니다. 인내와 수고. 인내와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농부하면 무엇이 핵심 가치다? 인내와 수고. 자, 보십시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하여서 인내와 수고보다 지혜와 열정이 더 많이 있다면 그 지혜와 열정 때문에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여름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을이 되어야만 추수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인내와
수고가 농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이 많아도 내가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 기다리는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만 가을에 추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와 수고는 농부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과 목회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한데 오늘 비유 세 번째 농부에게 주어진 이 비유처럼 복음의 일꾼에게도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무엇이다? 인내와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마음과 같은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날까지,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무엇이 동반돼야 될까요? 인내와 수고. 인내와 수고. 지금까지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군사와 그다음에 운동선수, 그다음에 농부, 좋은 병사는 순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선수는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농부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농부들의 삶들은 전적으로 자연의 섭리와 시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바로 열매는 나오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비를 억지로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확의 때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혜나 전략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은 인내와 수고. 잔소리로 변화시키고 전략을 짜는 것이 아내의 지혜가 아니라, 아내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와 수고입니다. 농부가 이 결과를 통제하지 못하지만 농부는 수고하는 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농부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없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출석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무슨 말 하는 것인가요? 신앙생활도 수고하고, 자, 수고하다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죽도록.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수고와 헌신.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에 대한 조화로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직적인 것만 강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수평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고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농부와 같은 그러한 인내와 수고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으로 본을 보이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그 씨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뿌리고 선포했는데 변화가 없다? 또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내가 진리를 붙들었는데 결과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농부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과가 지금은 없어 보여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변화가 없어도 물을 줄 아는, 그리고 물을 주고 열매가 맺어질도록 인내할 줄 아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때가 이름에 그 다음에 거두리라.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와 수고함으로 신앙생활을,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로 총명입니다. 총명.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 총명은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 볼 줄 아는 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다시 말해서 건강한 성도는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이렇게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회복된 사람인가? 그러므로 고난의 시대 때에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을 듣고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줄 아는 것. 군사나 선수나 농부, 이 모든 비유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나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붙드는 삶. 그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대로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고난의 때에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사처럼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선수처럼 말씀의 규칙을 잘 지키시고 농부처럼 수고와 인내를 통과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기억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